오늘 말씀의 제목을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3월 1일이에요.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3월 1일 민주 자주 독립을 선언한, 그리고 우리 민족이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을 기념하는 3.1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통치권을 거부하며 주권 회복을 외친 것이지요. 그 자리에는 학생들도 있었고 상인, 농인도 있었고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선언이었지요. 통치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선포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3.1운동에 동참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지요.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통치권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통치권 회복을 향한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통치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홍해는 단순히 바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통치가 바뀌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통치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가? 왜 통치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통치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죠. 통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성.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 나라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통치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왕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시간, 그들의 문화, 삶의 방식까지 다 바로의 통치를 받았죠.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의 생명까지도 다 바로의 것이었어요. 바로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치권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이 옮겨지는 사건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왕이 아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선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홍해 앞이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앞을 막고 있는 홍해,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한 가지 다짐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흑암이 임하고 장자가 죽는 심판을 통해 이 땅의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기적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픈 바다, 뒤는 애굽 군대. 도망갈 길도 싸울 힘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심히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길을 구하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어려움, 이 위기를 누구한테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구출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보내신 자 모세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떤 이들은요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고 그를 저주하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람을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현실의 분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어떤 두려움, 어떤 일의 잘못,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요, 우리는 기도하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통치자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바로의 통치이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유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우리는 갑자기 작아지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통증이 어느 날 마음을 붙잡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입술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도 어떤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면 흔들립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네, 믿음이 부족하네 말하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다라고요. 너희는 흔들리지만 너희를 붙잡고 있는 진짜가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좋아하십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법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법이 늘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선 사이의 갈등,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느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흔들림이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 부족으로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거장, 믿음을 설교하고 믿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 그도 날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분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겪는 치열한 영적 전투와 절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으니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진짜를 선택하겠노라고, 그리고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것이죠. 구원자가 필요하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 단순히 멈추라는 말씀일까요?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그런 요동치는 그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이 있으면 너는 믿음이 부족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누구를 보기 위해 굳게 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100m를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가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출발선에서 지금 긴장하며, 그 긴장은 무엇을 위한 긴장이에요? 달리기를 위한 긴장이잖아요. 관중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긴장합니까? 아, 내가 잘 출발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긴장이, 잘 보고 잘 달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것에 집중하고 서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에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앞에 가만히 서서 봐, 이 가만히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바로 군대 앞에, 그리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들을 쏟아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것을 멈추라는 가만히입니다. 그것을 멈추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통치하고 계시다.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의 말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거절을 뚫고 우리를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와 단순한 어떤 용서의 사건을 넘어 통치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가 나를 다스립니다. 제가 나를 다스렸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그 통치권이 회복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격리하고 벌하고 큰 소리로 선을 외치면 세상이 바뀔 거야, 세상이 의로워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외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로는 할 수 없고 나는 오답을 만들어내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통치 아래로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라는 홍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의 자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기회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꾸 교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가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그 자체가 여러분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석 인원, 재정, 교회 규모, 영향력,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붙들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기독교는 다수였을 때보다 오히려 소수였을 때 더 강했습니다. 더 파워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보다 박해를 받았을 때 더 순전했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 교회는 더 간절히 기도했고 더 깊이 말씀을 붙들었고 더 분명하게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느냐가 분명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적고 많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홍해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진짜 위기는 마음의 왕자가 바로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진짜의 부재, 진짜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떤 어려운 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진짜의 부재라는 거예요. 진짜의 부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는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광야에서도 교회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한 통치자를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 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두려움이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도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